오늘 받으실 말씀은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사모하여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하신,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 시간에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의 생활과 환경에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와 신비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운행하고 또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다시 한번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하신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하나님의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또 열매를 맺고 자라나는 역사, 성장하고 성숙하는 역사,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온라인으로 함께 가정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의 생활에 환경에 이번 한 주간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것을 느껴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7월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제 약 한 주, 한 열흘 정도 남은 즈음에 어떻게 또 7월을 맞이하고 또 8월을 우리가 또 만날까? 그런데 중심에서 막 기쁨이 막 솟아오르면서 이게 은혜였구나. 이런 상황들이 은혜였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로밖에 더 이상 이렇게 묘사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그냥 사라지는 그냥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각자 다양한 이 분량과 속도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점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 사실은 자기 몸도 뒤척이지 못하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꿈틀거리다가 몸을 뒤집고, 그리고 방바닥을 막 기어다니다가, 그리고 손과 발에 힘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면서 그 바닥을 딛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다시피 막 이방저방 뛰어다닙니다. 뛰기 시작하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가 땅바닥을 기었나, 내가 몸을 뒤척이지 못했던 존재라고 정말 이해하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전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본인이 갈 수 없는 곳에 가고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한국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각종 변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움츠리지만 실제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후퇴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중에 오히려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오늘 7월을 마지막 보내는 한 주를 남겨놓고 보내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들이 각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다시 자라나고 또다시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큰 소임과 또 사명들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4월 중순쯤 셋째 주 주일이었는데요, 어느 성도님께서 저 사무실을 노크를 하시더니
손에 조그만 화분을 들고 오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집에서 키우시던 이 화초를 이렇게 자라나서 분양을 해가지고 저에게 선물로 갖다 주셨어요. 너무 귀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화초를 받으면서 이거 어떡하죠? 제가 신경을 잘 못 써서 보통 식물들을 많이 죽이는데 어떡하나, 이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하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선물을 받고 화초를 받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 화초를 보면서, 야, 너 어떡하냐, 나한테 왔으니 잘 살아야 될 텐데 대부분이 다 죽어나갔으니 넌 어떡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화초를 볼 때마다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사실은 그 화초를 제가 너무 좀 성도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집으로 가져가서 집에서 사실은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새벽 예배를 나오려고 준비를 하는데 화초를 무심코 지나가다 보니까 화초 옆에 새 싹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야, 그걸 보니까 말이죠,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 성도님께 뭔가 얘기할 수 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잘 자라나고 있다고. 그리고 매일매일 그 자라나는 화초를 유심히 쳐다보고, 또 그 곁 사이에 또 화초가 새싹이 솟아오르고 그것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자라나는구나. 여러분, 아무리 세월이 험악하고 곤고하고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생명력은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바라는 성도들의 그 신앙과 생활이라고 하는 생명력은 원수마귀들이 아무리 방해하고 박해해도 오히려 그때 더 견고하고 질기게, 모질게 그 생명력을 가지고 자라나고 또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 당시는 사실 쉬운 상황이 아니라고 여러 역사 고증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골로새 교회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모직 관련한 이런 염색업 관련한 이런 들이 많이 성행하고, 또 군사 각종 무기들이 오가는 어떤 이 지리적인 그런 교통 지역으로 그 지역이 급성장을 하다가, 그리고 쇠퇴일로의 일을 지음에 인근의 지역들이 발전하고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 지역이 쇠퇴하는 즈음에 바로 이 성도들에게 각종 이단과 잘못된 교리들이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을 이렇게 거짓으로 현혹하게 됩니다. 유대교회의 의식주의, 그리고 초기 거짓 교리였던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천사 숭배 사상까지 잘못된 금욕주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생활이 점점 쇠퇴하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절실한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런 잘못된 교리가 막 들어가게 되니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막 분열이 되고, 그리고 그나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려는 그들에게 바로 그런 잘못된 교리나 사상들이 정말 교회와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상처를 내게 되고, 그들이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막 진전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 상황,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 상황, 세계와 한국 상황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와 성도들을 귀하게 여겼고, 그들에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 말씀을 전하고 골로새를 향한 편지를 기록합니다. 창조주이시면서 교회가 머리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십시오. 각종 이단과 사이비 교리가 분명히 사라질 것이고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감사의 고백, 소망의 고백을 바로 감옥에 수감되었던 그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되었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은 이
벌써 1년 7개월째 온 세계와 한국에 당연한 것처럼 금방 없어질 것 같은데 또 다시 변이 바이러스, 또 다시 또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가 진전되면서 우리가 사실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장기화되게 되면서 견디다 못해, 또다시 견디다 못해 어떡하나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교회와 성도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사실 외부적인 환경, 이런 환경적인 상황들이 우리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예배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환경적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지만, 이런 예배의 상황들을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이고, 그리고 이 본인 신앙뿐만 아니라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대물림하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살피면서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주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초대교회와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내용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바로 주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주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끝까지 신앙을 붙잡고 원수 마귀를 이기고 계속해서 배후에 역사하는 거짓의 영들을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단호하게 꾸짖고 명령하면서 내쫓고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 바로 답안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생의 방법, 나의 경험과 나의 상식과 나의 한적인 그런 결정들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에 온통 한 주제가 된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자라나면서 주님 주시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분량으로 승리하는 역사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과 생활의 바로 성장 비결을 오늘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가슴판에 새기고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고 7월을 잘 마무리하고 8월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소망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승리하고 승전되어 부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자라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듣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들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음은 본문 오늘 6절 앞에 있는 5절에 후반절에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복음의 진리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에서 승리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하지 않은 인생의 원리와 원칙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게 되는 생명의 원천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빛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참 소망이며 기쁨이 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와 또 설명들 그리고 방법들,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인생의 방법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과 원수 마귀에게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원수 마귀는 각종 세상의 거짓으로 위장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쓰러지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못 듣게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막아버리고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막아버려서 그야말로 헤매이다가 그냥 좌초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이데올로기,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나의 그동안 살아왔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것들이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각종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를 이끌어가는 체제들이 혹시 원수 마귀들의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여러 가지 교육의 그 상황들이 바로 원수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나의 신앙과 생활의 주제가 예수님인지를 항상 점검하고,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그 도우심에 따라 말씀을 근거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2021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직할 성전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감사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소망의 고백이 터져나오고 승리와 성장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 믿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숙하고 또 자라나게 되면서 구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소식, 주님께서 하신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 주님께 다시 오시리라는 그 예언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마음껏 귀를 열고 심령의 귀를 열고 여러분들이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자라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와 전인적인 구원의 은혜를 만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이 믿음이 자라나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기까지에는 이 예배라고 하는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과 생활에 중요한 모든 이 상황들을 다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항상 귀중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기도와 찬송, 그리고 주님을 향한 각종 경배와 또 헌신과 충성들이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성장하여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오게 되고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력을 공급하게 되면서 구원에까지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주일 예배로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소망을 따라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중국 선교 중에 깨달은 것이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와 유물 사상을 지닌 이 중국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국가 주석이 그 지역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3개월 전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그 인근 지역에 뭐 각종 폭발물이라든가 또 게시물들, 또 어떤 이런 이 거리에 있던 그 네온 사인들, 이런 것들을 다 철거시키고 교회의 성도들, 외국인들의 예배도 방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한인 목회였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언제 중국 당국에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는지 체크를 해봤더니
예를 들면 뭐 그런 나라의 큰 행사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규칙적인 것이 있었는데 부활절, 또 추수감사절, 또 성탄절, 교회의 중요한 절기들, 성령 강림주일, 절기 때마다 2주 전부터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각종 모임을 방해하더라고요. 중국 정부의 이 정부 체제들, 사실은 제가 지난해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아직은 1년 되진 못했지만 좀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이런 정부 체제도 중국 체제랑 좀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나, 그런 생각 좀 문득합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저희가 인간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분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주의 거룩한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자, 두 번째,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과 생활의 성장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깨닫는 것, 그리고 아는 것,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깨닫느냐, 무엇을 아느냐, 그리고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과 인생이 성장의 정도가 달라집니다.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을 우리가 그냥 받고 그것에 우리가 조금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새 찬송가 310장, 옛날 이 통일 찬송가 410장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찬송 제목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양입니다. 1절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4절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후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은혜는 그냥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았더니 하나님이 하셨던 것들은 다 옳았고 내 생각, 내 주장, 내 뜻대로 했던 것들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골로새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1년도 7월을 살아가고 8월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각종 권고 중에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그때 우리는 그 상황들을 극복하고 다시 견고하게 자라나고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게 되고 또 알게 되고 또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 바로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에 대해 감격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그리고 충분히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만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음 말씀, 오늘 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이 신앙의 도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주님 예수님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님의 전적인 주의 은혜와 도움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하나씩 알게 되면서 성도가 되어가고, 교회가 되어가고, 목회자는 목회자가 되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믿음의 분량에까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또 자라나는 주의 은혜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성도들은 그래서 성령 충만과 재충만을 항상 사모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 충만으로 가슴 뜨거운지, 내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성령 충만으로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또 승리하고 있는지, 항상 주의 말씀과 주의 거룩한 성령으로, 방언으로, 주님 앞에 금식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알아가게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과정에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충분히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주님 주신 그 은혜를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표현은 못하지만, 묘사는 못하지만 가슴 뜨겁게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더욱더 풍성하게 충분히 자라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다 건강하고 능력 있는 신앙과 생활의 성장 비결이 있다면 열매를 맺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또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납니다. 열매를 맺어 자라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말씀드리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란다는 것, 성장한다는 것,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인생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인데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의 고하를 불문하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혹시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는 보면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천하에서도 말이죠. 어떤 특정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생활의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만나는 관계에서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이 한국 땅 정반대, 지구 반대 끝이 칠레라고 하는데요, 거기에서도 여러분들 때문에 어느 성도가 열매가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한번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온 천하에서도 다양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있는 것을, 또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바로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은혜의 소식,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온 천하에도 전파되고 자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씨앗과 열매들을 보면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사과도 동그랗죠. 수박도 동그랗습니다. 오렌지도 동그랗습니다. 호두도 동그랗습니다, 여러분. 동그란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포도, 요새 나오는 참외, 복숭아 다 동글동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동그랄까요? 제가 어느 성도님께 여쭤봤더니 공통적으로 대답하시는 대답은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열매들이 동그랗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느 과학 잡지를 보니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창조주께서 모든 세상의 열매들을 거의 대부분 동그랗게 만든 이유는 이 열매가 부모님의
나무에서 떨어져서 부모님의 그 나무에서 대굴대굴 굴러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 가라고 동그랗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님의 사과나무가 있는데 그 사과나무에서 이 자식 열매가 뚝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다시 이 썩어서 이 나무를 맺게 되면 부모도 죽고 자녀도 죽습니다. 양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부모님의 그 모체에서 가능하면 많이 떨어져서 또 다른 양분에서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동그랗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은 성도들은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원래 갖고 있었던 인격과 성품, 기질, 성격들이 모난 성격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계속 받게 되면서 이 모난 부분들이 동글동글하게 자꾸 깎이고 또 그것이 채워지면서 동글동글해집니다. 그래서 신앙의 1대, 신앙의 2대, 3대들을 보면 그 자녀들의 성품과 인격이 달라집니다. 나의 신앙과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들이 우리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할 만큼 그 손주들을 보면 더 극심하게 그 큰 차이를 느낍니다. 우리 집안에는 이런 아이들이 별로 없는데 하는, 예를 들어 지혜가 충만하거나 아니면 그 주변을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성품을 가진 자녀들, 다양한 자녀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통해서 그 성격과 인격이 자꾸 첨삭되고 깎여지게 되면서 동글동글해지면서 그들이 세상과 이웃에 번성하게 되고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 성도들을 번식하게 하시면서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 재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육신의 후손들에게까지 계속 성령 충만, 재충만을 강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번성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7월과 8월 중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여의도 직할성전에 교회학교,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또 대학 청년부에 여름 학예 행사들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도 각종 기도 성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많이 영적으로 기도하시면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녀들이 성령 충만, 재충만을 받을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서 그들이 성장하고 번성해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에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룩한 자녀들로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중요한 후원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이 구원받고 치료되며 은혜를 만나는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바치고 희생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은혜에 이르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난 23일 지난 금요일이었는데요, 비대면 금요 성령대망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이혜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합니다. 목사님께서 이틀 전 금요 성령대망회 때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그 절절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유튜브라든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청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방법, 인간의 방법, 나의 이성과 함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분별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복음 증거에 가슴 뛸 때 바로 교회는 성장합니다. 성도는 성장합니다. 가정도 성장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세상의 환경은 끊임없이 인간의 방법을 구하게 합니다. 이건 이건 저거고 저건 이거고 하면서 분별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 인본주의에 여러분이 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원수마귀가 사용하는 바로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법에 불과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분별력을 가지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복음 전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 내가 언제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언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고 하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있었나?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 성도는 그리고 목회자들은 자발적으로 기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 은혜를 바로 언젠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잠시 간증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과 의지를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목회자들에게 전했습니다.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방법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저희 집안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어느 조장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권사님이신데 90세가 헐쭉 넘으셔서 지금도 여전히 저희 집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1978년도였습니다. 부모님이 아버지가 아주 이렇게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불과 한 3개월도 남지 않은 집안에 각종 정말 난리가 났죠. 아버지, 어머니, 저희 집안은 이제 위에 딸 둘, 그리고 저가 셋째, 밑에 남동생, 그래서 2남 2녀입니다. 6식구들. 그리고 그 6식구에 딸린 그 아버지의 동생들까지 서울에 올라와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의 제사장, 세대주가 병을 앓고 한 2개월 남짓 인생을 살다가 이제 끝난다고 하니까 이게 집안의 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저희 어머니께 동분서주 하시다가 그 조장님을 만나십니다. 김모 조장님이셨는데요,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고 영접하면서 실제로 약 한 달 사이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을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다고. 그리고 그렇게 한 해 10년, 20년, 30년 계속해서 그렇게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자손들이 자라나고 그 또 후 2대, 3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저는 불과 몇 년 전 중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딱 느낀 것이, 근데 여기가 사다가 딱 깨어나 보니까 중국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그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거의 한 1년에 한 5차례 아주 개인적으로 사모와 함께 먹고 싶은 것 사 먹으라고 $20씩 돈을 이렇게 붙여주셨어요. 개인적으로 먹을 거 사 먹으라고. 근데 그걸 제가 쓸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라고. 그래서 그 달러를 가지고 보내오신 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나중에 교회를 2020년 떠날 때 교회에 남아있는 몇 성도들에게 이제 여러분 어쨌든 어려움이 다가올 텐데 그때 복음을 위해서 쓰세요. 그리고 이제 그 모아놨던 것들을 남겨놓고 떠났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만났던 그 순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받게 하실 뿐 아니라 자라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금도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은 누군지 잘 모르고 또 어떻게 됐는지 지금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그 다음과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것,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기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나의 가정, 나의 장래,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이끌어 달라고
오직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강청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죽을 인생, 버림받아 마땅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 만나 어느덧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나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저희들이 기억하고 예수님께 간구하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인생, 성장하는 인생, 열매를 맺어 또 자라나고 자라나는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